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만 살아서 선동적인 언어만 능한 사람, 사람들의 마음에 언론 매체와 대중연설로 선동기술만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흔히 괴벨스 같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한 60년 이상 살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정치인들을 많이 봐왔는지라 어떤 사람이 선동정치를 하고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정치꾼인지 알 것 같습니다.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겠지만 말입니다. 어느 시대나 괴벨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괴벨스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독일의 괴테를 아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괴벨스도 독일 사람입니다. 괴테와 괴벨스, 이 두 사람은 독일 사람으로서 둘 다 천재적인 언어 지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자신의 재능으로 인류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두 사람을 향한 평가도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위대한 문학가로, 또 한 사람은 희대의 살인마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독일 문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위대한 작가 괴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괴벨스는 히틀러의 최측근이자 나치 독일의 공보장관으로서 대중을 최면 상태로 몰고 간 20세기 최고의 정치 연출가였습니다. 그는 언론 매체와 대중연설을 통한 선동기술로 독일 국민을 나치즘으로 끌어들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히틀러의 악마적인 살인의 배후에는 괴벨스의 전략과 선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의 학살 정책을 주도적으로 실행했던 하이니힘 힐러나 루돌프 헤스보다 더 괴벨스를 증오했습니다. 괴테와 괴벨스 둘 다 천재적인 언어 지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재능을 가진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까? 우선 괴벨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괴벨스는 1897년에 출생하였는데 그는 갓난아기 때부터 폐렴을 심하게 앓으면서 허약한 체질이 되었고 7살 때에는 골수염을 앓고 나서 오른쪽 다리마저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괴벨스의 아버지는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데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괴벨스는 결국 다리의 성장이 늦어지면서 망곡족, 꼴피체 모양의 발 변형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10살이 되던 때에 다리 수술을 했지만 끝내 의족에 의지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괴벨스는 어린 시절부터 또래의 친구들에게 따돌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런 괴벨스에게는 심한 외로움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처가 나중에는 증오와 냉소로 변해갔습니다. 장애에 대한 심한 콤플렉스로 친구들을 냉소하였고 자신에게 헌신적인 어머니마저 비웃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괴벨스는 신체적으로 절름발이였지만 내적으로도 마음의 균형을 잃은 절름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배우에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장애나 상처를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상처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괴벨스 가정은 독실한 카톨릭 집안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장애를 신이 내린 형벌로 보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불구로 다리를 저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고로 다리를 다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괴벨스는 어린 시절 자식을 거짓으로 포장하는 부모를 보며 자란 것이죠. 장애를 대하는 왜곡된 부모의 시선에서 괴벨스의 성장기는 암울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괴벨스는 그런 왜곡된 시선 속에서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해지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뛰어나게 공부에 매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한 번의 그의 아버지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좋은 고등학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성적을 위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장애로 인해 따돌림을 당했다고 여기고 사람들을 경멸했지만 사실 그의 광기 어린 생각과 행적들은 거짓으로 점철된 그의 존재에 대한 경멸과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괴벨스의 부모가 그의 장애를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성적을 위조하는 게 아니라 정직한 삶의 중요성을 가르쳤다면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광적인 히틀러의 연설문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긴 서론으로 왜 괴테와 괴벨스의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것은 같은 재능을 가졌는데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력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건지를, 그 근본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치를 따른 담대한 선택의 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괴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알려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영표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배우인 최소중, 배상민 교수, 이런 분들이 정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의 삶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그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똑같은 재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가치 있는 담대한 선택에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첫 출발의 선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선택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여기 그분을 알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알았다는 말은 피상적으로 알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 구원받은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면 그 만남 때문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주님을 알아갈수록 나의 가치관에는 변화가 따라옵니다. 그 주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의 옛 가치관은 율법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것이 그가 하는 잘하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마스커스 언덕에서 그는 자기가 핍박하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유의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네가 나를 핍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와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비판은 모두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을 쉬지 않고 있었는데, 그날도 다마스커스에 들어가서 그런 예수쟁이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가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사울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예수쟁이들이 믿는 그 그리스도가 진짜구나. 진짜구나. 그렇게 그는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면서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 가시체는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해서 사용하는 끝이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소몰이 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소나 나귀가 열을 받으면 뒷발질을 하는데 그러면 몰고 가는 사람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뒷발질을 하지 못하게 가끔 그 막대기로 대주기만 하는 것입니다. 누르면 다치니까 그냥 대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발질을 하는 속도에 따라서 아픔이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그 핍박하는 것이 네게 고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나중으로 미루고 살면 결국에는 가시체에 눌려서 스스로 고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은 나귀와 소의 행동이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쓸데없는 저항을 일컫는 헬라의 그런 속담입니다. 주님도 그 속담을 사용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고생이라는 겁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서 고생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런 소득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격분하고 혼자 의로워서 남들이 시키지도 않는 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런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신 거죠.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를 돌아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는 떨었습니다. 이분이 진짜구나 하는 생각에 사울은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장에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안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의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새 생활을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선택을 한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최고의 가치를 선택한 사람은 인생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혹시 아직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금 즉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하게 이 구원에 대해서 알기 원하신다면 미라클 모닝 유튜브 채널 542번을 들어보시거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인생을 아주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괴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괴벨스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